오늘 이제 우리 12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12월달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과거에 내가 하나 이렇게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내지는 책을 한 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 이제 달 주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5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판, 제가 좀 재밌게 제목을 잡으려고 12월 우리 주제로 창세기판 우리 5가지 정표와 확신, 이런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흔들리죠, 그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확신을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확신을 가져요. 도대체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좀 한 단계 이렇게 좀 더 높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5가지 확신이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되어졌는가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도표를 한번 내가 그렸습니다. 그죠? 그렸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5가지 정표를 줍니다. 정표. 그 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확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치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확정입니다. 확정. 뭔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확정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뭘 하시느냐? 성도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그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요. 확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뭐냐니까 방금 내가 말했던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4가지 확신이 더 있죠. 우리가 5가지 확신을 우리가 늘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외우는데 저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지 말고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이거를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외우지 말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우는 신앙은요, 그거는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확정하셨는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무조건 외워,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표를 줍니다. 정표는 이제 증거가 되는 표를 줬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주세요. 주시면서 여러분이 확신하기 전에 뭐 하느냐?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확인. 이거는 뭔 말인가? 확인을 이야기해요. 확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확정된 건데, 확정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확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과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떤가 하면 인간은요, 우리가 발로 봐도요, 토끼보다도 우리가 더 느립니다. 토끼보다 느리다니까요, 우리가. 맞죠? 토끼가 조그만하죠. 그건 토끼하고 뛰어가지고 인간이 토끼를 절대 먼저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 사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요, 싸워서,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가지는 힘이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인간은 뭐 토끼보다도 느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인간은 뭐 하여튼 동물보다 머리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나았냐 할 때, 인간은요 뭐냐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종합해가지고 이걸요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이게 토끼머리, 토끼 사냥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토끼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런 사냥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토끼 사냥을 많이 해요. 토끼 사냥을 하는데요, 토끼가요 이게, 여러분 토끼가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사실 잘 보면 토끼가요 앞다리가 되게 짧아요. 뒷다리가 길어요. 근데 토끼는 뭐냐니까,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어떻게 하죠? 오르막 올라갈 때는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죠? 토끼는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내리막은 잘 못 내려가요. 내리막으로 내려가다가 빨리 내려가다가 막 구불고 뭡니까 이게 막 넘어지고 이랍니다, 토끼가. 그래서 토끼몰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산 위에 조용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뭡니까 토끼를 모는 겁니다. 포수들은 밑에 딱 있고, 토끼들은요 위에 막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막 뭐죠, 막 밑으로 막 쭈그러 막 달리는데 이게 토끼가요 막 이게 자기가 밸런스를 못 잡아가 막 넘어지고 막 이랍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리고요 토끼가 이게 원래 토끼의 제일 큰 무기가 발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토끼의 제일 큰 무기는 뭐냐, 귀입니다, 귀. 토끼가요 막 소리를 막 엄청나게 잘 들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토끼가요 사람들이 막 조그만 소리 딱 나면 바로 듣고 튀어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토끼머리 하는 사람들이요 사방에 꽹가리를 들고 가가지고요 토끼의 귀를 토끼에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막 사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토끼가 너무 잘 들으니까요 지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줄 모르고 막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꽹가리 치고 저기 꽹가리 치고 하면서 사람들 몰입꾼들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토끼를 모는데 토끼가 밑으로 잘 못 내려가요. 앞다리가 짧으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토끼보다 우리가 못 듣지 않습니까? 토끼는요 정말로 미미한 소리를 듣는데, 저는요 지금 내가 청력이 약해가 뭐 잘 못 듣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내가 그거 갔거든요. 저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너무 나보고 말입니다. 뭐 보청기를 하라고 이래서 내가 그 막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 이제 이번에 또 가니까 뭐 하느냐, 무슨 소리가 나면 무조건 누르라고 뭘 주더라고요. 줬는데요 사실 소리 거의 안 들렸어요. 그래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막 눌렀어요. 진짜 그 약간 느낌상 소리 같은 소리가 아닌데 내 느낌이 소리 같은 거 막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나중에 이거 정상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그 청력 검사를 들은 약간 지금요 보청기를 하러 가야 될 아주 경계선이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그냥 이번에 하여튼 운이게 좀 그냥 막 눌러붙더만 한 개도 안 들리고. 토끼는요 너무 미세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인간은요 토끼의 원리를 딱 보고 저게 뭐가 약점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으니까 토끼는 아무리 지가 잘 날리고 아무리 소리를 잘 들어도 인간은 못 따라내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왜 말하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딱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확신이 들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해가지고 그냥 이 확신 가지는 사람은요 이거는 금방 이게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 5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앞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끝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표가 있어요. 정표가. 그 정표가 뭐냐? 그게요, 바로 생명나무 길. 이게 아니고 생명나무 길을 뭡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지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 길이 열려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저주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죄 가운데 이제 몰려 나가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하고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생명나무 길을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과거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단절의 정표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저주받은 상태로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은 저주받았지만 내가 지금 저주받은 것은 영원이 아니에요. 왜?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무슨 말 하겠죠? 아하, 나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저주받은 게 영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아,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은 내가 늘 말하지만 그냥 확신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는 게 성경을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뭡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요, 새 신분을 입은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교 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보면요, 근본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성도들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해답을요, 지금 제대로 모르고 붙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표를 가지고, 그죠?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길을 딱 막았다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요 딱 차단해 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 사죄 확신이죠. 사죄 확신. 그죠? 이게 영원한 생명의 정표라면 요게, 그죠? 그러면 사죄 확신은 뭐냐? 이제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방주,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오전에 설교 안 들었습니까? 이제는요,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돌담이 무너짐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뭘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정표를 주는데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죠?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그런 신앙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밖에 나가시면 눈에 보이잖아요. 무지개를 딱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나는 뭐다? 나의 심판은 끝났다. 바로 심판 종결에 대한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죄 확신 가지는 거죠. 이게 심판 종결입니다. 제가 요새 갈수록 이렇게 내가 팔이 좀 그래가지고 글자를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제일 잘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 확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속죄 확신을 가지는 거죠. 사죄. 우리 죄는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럼 죄를 막 지어도 되냐? 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면요, 우리는 죄를 짓지를 안 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돼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한테 내 인생을 의탁을 하면요, 성령님은 나를요 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점점 내가 죄에 뭡니까? 노출된 우리가 굉장히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조건 너 죄사함 받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 심판은 끝났다. 뭐 때문에? 무지개 볼 때마다, 저는 며칠 전에도 무지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딱 확신으로 가주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요, 전부 다 율법입니다.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얼마나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하거나, 우리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죠? 여러분 화목제물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속죄를 위해서 교회 나온 것처럼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 교회 오면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되게 뭐 누르죠, 까죠, 뭐 이렇게 뭐 안 한다고 막 꾸중하죠. 심지어는요. 그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누가 그래요. 뭐 그분 이야기하면 너무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야기들 옛날에 어떤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꾸중을 한대요. 막 맨날 뭡니까? 막 권사를 꾸중하고 집사를 꾸중하고 꾸중을 너무 한대요. 너무 꾸중해가지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때가 누구냐니까 우리 유진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신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유진이 결혼하는 이제 저하고 앞에 사돈 될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인 겁니다. 그래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똑같이 뭐라 하느냐, 옛날에 그 목사님 얼마나 꾸중을 하는지 모르 이래. 그랬구나.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꾸중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꾸중하거든 복음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다가 우리는 죄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 후대들 보세요. 아마 장래에 우리 애들이 세상 죄악의 포로가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당대에 진짜 참 예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뭐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막 즐겁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요즘 우리 찬양대가 참 내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마다 너무 제가 신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막 내려갔다가 나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난 찬양 달랍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없는지 몰라요. 막 신영수 집사도 막 겨우내 협박해가지고 시작했다니. 요즘은 잘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막 하십시오. 찬양하시고 막 우리 앞으로 뭐든지 다 해봅시다. 막 해가지고 교회가 막 신나게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예배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여러분요 손도 들어도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찬양하고 아무것도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다 합시다.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관계 이야기예요, 관계.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이거든. 본문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우리 아버지고,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요 지금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세상 멸방을 살릴, 그죠? 영적인 아버지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증표를 주시느냐, 이게 하나님 주신 이름인데,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오늘 나오죠.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희 몸에다가 새기라 합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몸에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보니까요. 이게 여기 몇 절 나오죠? 내가 안 보이는데. 우리 살에다가 새기라 하죠. 그죠? 몇 절입니까? 뭐 어디도 나올 겁니다. 내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못 찾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내 살에다가, 여러분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확신으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사실 되게 허점이 많은 목사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애들 보면요, 너무 내가 진짜 좋아요. 아까 우리 흥황이 가는데 내가 사실 정이 보고 돈 좀 줄까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내 속으로 봐봐, 이거 달라면 내 바로 줄 낀데. 오늘 흥황이 내 교회 안 보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 흥황이 이제 아까 기대했습니다. 이제 지금 뭐 해병대 이제 뭡니까 포항으로 기대했는데, 저는 정말로요, 진짜입니다. 내가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주고 싶어요. 저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돈도 없거든요. 돈 없는 주제에 막 주고 싶은데, 그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흔들리지 말 필요. 또 여러분 이상한 말 놓고 막 뭐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주실 때 좀 더디 주실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를 먼저 바꾸시려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릇이 안 되어지면 받고 나서도 이상하게 안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 중인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마치 우리가 뭐 여자하고 작업하는데 작업할 때요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죠? 맞죠?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미팅을 했다면 미팅에 가도 우리 결혼하자 이러면 됩니까? 작업을 좀 해야죠. 폼도 좀 내고, 그죠? 뭐 이상한 시도 좀 이렇게 외우고. 이래 해야 돼. 거기 작업을 해야죠. 작업 없이 우리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할례를 우리 몸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오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너희 몸에다가 새기라. 그거 나옵니다. 그게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맞다면, 이게 정말로 맞다면 그냥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인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우리.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럼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내가 그런 하나님까지 내가 이긴 사람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우리가 마귀한테 쩔쩔 맵니까? 제 묵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졌다. 진짜 져서 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그래 뭐 알겠다 알았다 내 졌다 안 합니까? 안 지는데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좀 확신 가져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뭔가 네 용기 가지고 해봐라, 이런 뜻으로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할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보다 내가 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그죠? 그래 아빠가 알겠다, 우리 뭐 유진이가 만약 아빠 막 이래 합시다, 나는 이래 하자, 그래 우리 고집을 내요. 알겠다, 그래 네 뜻대로 할게, 내가 졌다 하면 그래 네 소신대로 해보란 말 아닙니까? 진짜 져서 내가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뭐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질질 끌리고 사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증거가 그게 번일입니다. 번일은 이건 뭡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야곱만은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죠. 제가 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묵상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는 최종 승리.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할례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게 할례가 뭐죠? 할례는 뜻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특권. 우리 특권이 있다는 말이고, 번뇌라는 말은 이게 최종 승리입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도, 너희는 하나님을 봐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세상 권세, 세속 권세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요, 지금 돈 때문에 절절절을 맵니다. 지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난해져요. 헌금도 막 줄어요. 뭐 사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헌금 줄면 주는 기지 뭐. 그럼 뭐 그게 뭐 우리가 뭐 헌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뭘 줄으면요, 사람들이 위축을 당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 파워입니다. 세상 권세라니까, 권세.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데 뭘 돈 때문에 그래 뭐 구주구주라 그래서 삽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눈이 지금요, 우리 눈앞 그거만 보는 거예요. 전도를 보거나 선교를 보거나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들도 뭐 할 때 보면요, 제가 볼 때 진짜 내가 이번에 진짜 느꼈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교단을 불리려고 하는 거지, 그죠? 내가 볼 때. 그래 물론 이제 평상시에 그래 하자는 거 아닌데,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단이 가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는 그게 위축되면 안 되는데, 이게요 이제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저는 앞으로 만약에 어디서든 만약에 전도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할 겁니다. 난.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진주의 그 김성준 목사님이 저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이 뭐냐니까, 내가 남미 같이 선교하자 하겠다 했습니다. 나 할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서는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뭐 시시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뭐를 뭡니까, 뭐 여기냐 저기냐, 뭐 이 파냐 저 파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데. 뭐 말하다 보니까 내가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승리의 확신이 있다. 승리의 확신.
물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걸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맞죠? 인도의 확신. 5가지 맞죠? 인도의 확신. 거기 보면요 참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제가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상품만 있으면 누구인데 퀴즈 한번 낼 건데. 사브낫 바네아가 뭐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요셉이라는 말은 아마 애굽에서는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 땅에 총리가 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계명을.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제 아마 애굽 형태의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이 이름이 뜻이 뭐냐? 이게 이제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면 신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요셉의 인생을 쭉 한번 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요,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보디베르 집에 가고 그다음에 감옥 들어가고 그다음에 꿈을 꾸고 어쩌고 저쩌고 쭉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지나 보니까 뭡니까? 요셉이 이름을 바꿨는데 그냥 이 말하면 신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표를 줬는데 정표가 뭐냐? 자,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전부 정표인데 요 정표만은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뭐냐니까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입니다. 꿈. 그게 정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셉은요 이 꿈을 평생 안 잊었죠. 요셉은 자기에게 어릴 때 꿈 그게 정표요. 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인도해서 정말로 그 꿈대로 내가 세계의 현장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주역이 됐구나. 다른 사람은 꿈을 안 꿨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셉 자신에게는요 그게 증거였어요. 맞죠? 꿈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저는 뭐 요즘 꿈을 꾸는데 뭐 이상한 개꿈을 많이 꿔가지고 뭐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꿈이 정표예요. 꿈이. 요거는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요 말씀하고 요 다음에 이야기한 거지만 요거는 하나님이 미리 증거를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베르 집에 그리고 감옥에 그리고 뭡니까 바로왕 그 궁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이번에 설교하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 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죠? 생명나무 이 길이 이걸 막은다는 이 의미가 뭘까? 우리 과거를 완전히 이제 끊어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지개라는 말은 우리 심판은요 끝났다, 종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받을 특권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언약을 우리가 심으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죠? 번일이 뭡니까? 번일. 이거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승리했죠.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 요셉이 어릴 때 봤던 꿈이 바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확신 가지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딱 들어보시면요. 이제 신앙이 하나씩 이렇게 정상적으로 와서 어느 날 이게요. 확인 딱 되어지면서 그게 확신으로 딱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했던 확신, 외워서 하는 확신은요. 금방 흔들립니다. 그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해도 확인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세요. 강단이라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걸 나중에 확신 되시거든 그죠? 이거를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하늘을 바라볼 때 지금 근본 언약이 희미해지고 지금 교회 율법 환경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으며 지금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정말 우리 처해져 있으며 또 세속의 권세에 정복당한 교회 또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냥 확신이 아닌 분명한 증거를 가진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사 우리가 정말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의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사 우리가 분명히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묵상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확증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 후대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